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의 이야기는 흔히들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본문, 특별히 37장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만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마저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이 두 개의 꿈을 꾸는 이야기가 주된 이슈로 등장하죠. 여러분,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꿈은 요셉의 형제들의 11개의 곡식단이 일어서서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고 그리고 거기에 절했다는 내용입니다. 연이어서 요셉은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 절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러한 요셉의 꿈은 그가 이후에 겪게 되어질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의 빛 아래에서 조명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죠?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죽지는 않고 구사일생 끝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일이었을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그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한 장군의, 아마도 경호대장,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경호실장? 뭐 그 정도 되는 사람의,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 직책을 가진 이집트 간부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참 신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신실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눈에 탁 들었습니까? 미시스 보디발. 미시스 보디발의 눈에 탁 들었어요. 그래서 이 미시스 보디발의 끈질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사적으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하게 그 여자를 성폭행했다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는 그 감옥에서도 신실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옥에서도 간수의 눈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감옥에서 기가 막힌 두 사람의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 얘기와 더불어서 요셉의 이런 일생들이 잘 버무려져서 아주 그 인생 역전 드라마의 그 주인공이 요셉인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이 요셉의 본문을 해석합니다. 물론 요셉의 꿈이 분명 요셉이 겪었던 그와 같은 일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메시지가 주로 이런 그 의미로 다가옵니다. 마치 위대한 꿈을 꾸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도 요셉처럼 위대한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여러분 어떤 그 컨텍스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 어떤 청중을 대상으로 이 메시지가 가장 많이 들려지는지 아세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어려운 환경을 겪어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단골 소재가 되곤 했습니다. 이런 메시지예요. 청년들이여,
be ambitious가 아니라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능동적으로 꿈을 꾸십시다. 그러면 당신도 요셉처럼 인생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는 꼭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공장에서 일했던 직공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공부하러 가고 싶어서 그 꿈을 꾸다 마침내 그 꿈을 이루는 이야기가 자서전적으로 기록된 것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랑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능동적으로 꾸다 보면 마침내 당신도 그 인생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너무 원색적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기다가 조금 더 성경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렇게 변화된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자.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당신도 요셉처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실 것이다. 그럼 비슷한데 약간 달라졌죠. 뉘앙스가 약간 달라졌습니다. 근데 어떤 설교자들의 얘기를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엠퍼시스보다는 당신들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여기에 엠퍼시스를 두는 이야기를 저도 종종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메시지는 인생에서 갖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고난과 힘든 일들을 겪어가는 우리에게 확실히 매력 있는 그런 메시지로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정직하게 드는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본문이 정말 그러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꿈을 능동적으로 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 소위 기독교 고지론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본문이 과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를 정직하게 질문해 보면 저는 이러한 종류의 해석에 쉽게 동의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요셉은 한 번도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자기가 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37장 어디를 찾아보셔도 요셉은 능동적으로 그 꿈을 꾼 일이 없어요.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셉은 꿈으로 찾아오셔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경험했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능동적으로 꾼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 미래에 관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수동적으로 경험했을 뿐입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능동적인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자.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하려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그 본문 안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힌트가 2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을 한번 잘 보시죠. 여러분 1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창세기 저자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독립적인 요셉의 이야기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누구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로. 이 가벼워 보이는 한마디 인트로덕터리한 이 스테이트먼트가 이 창세기 37장에 있는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데 저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앞서서 요셉의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12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즉 창세기 안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야곱과 연결되어진 이야기고, 그 야곱의 이야기는 그 아버지 이삭과 연결되어진 이야기고, 그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또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창세기 문맥에서 좀 풀어서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내가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며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할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은 천하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수많은 무별들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 참 좋은 동네 살지 않습니까? 저는 참 좋은 동네 사는 것 같아요. 밤에 나가가지고 하늘을 보면요, 맑은 날에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네 후손이 저렇게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되게 로맨틱하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데리고 나가셨습니까? 바닷가. 바다의 수많은 모래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의 자손이, 너의 디센던트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아들은 몇 명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 있냐는 질문이 이리 어려운 질문이어야 할까요?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한 명은 진짜 약속의 자손이었고, 하나는 아브라함의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약속의 자녀는 딱 한 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네가 바라보는 것 동서남북 다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인생 마지막에 가면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 경작할 만한 땅이 단 한 평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엄청난 돈을 주고 구입했던 막벨라 굴, 묘지로 쓰기 위해서 사용한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과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온도차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그나마 또 한 아들은 망령돼서,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망령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똑같은 약속,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식은 2명의 아내 시기와 암투 속에, 그리고 그녀들의 몸종을 통해서 12명, 그 과정을, 시기와 암투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들이 12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비교해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입니다. 그렇죠? 2명밖에 없었던 선대와 비교되어서 야곱은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야곱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는 확실한 온도차를 느끼게 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실현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바야흐로 성취될 것인가 하는 그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패밀리를 어떻게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고 해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데 요셉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으셔야 이 본문이 말하려는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요셉의 꿈은 단순히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들어 사용하셔서 개인적으로 그에게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직책, 큰 지위와 영광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 정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내용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그런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야곱의 12아들, 즉 패밀리에 불과하지만 이 야곱,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새로운 백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요셉의 꿈을 이해하셔야 요셉의 꿈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냥 그 일을 요셉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그냥 수행해 가셔도 될 법한데 왜 요셉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과 계획을 요셉에게 미리 보여주신 걸까요? 저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이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에서 요셉이 정말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 뒤에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좀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나머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긴박한 순간에 르우벤과 유다라는 형의 도움에 의해서 그는 죽음을 가까스로 면하고 그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 한 명의 품삯을 받고 돈을 받고 팔려가는 처지가 되어집니다. 애굽에서도 그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그나마 노력했는데 그는 정말 억울하게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그 오명을 뒤집어쓰고 남자한테 정말 치욕스러운 죄명이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큰 집을 학교를 들락날락하신 분들한테 들었는데 학교를 들락날락하시는 분들이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죄수가 있대요. 살인범도 인간으로 취급하는데 살인범보다 훨씬 더 못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범죄가 바로 성폭행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그 죄를 지으신 인메이트들이 성폭행범들은 진짜 인간 쓰레기같이 취급을 한대요. 그런 오명을 쓰고 지금 이집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불같은 시험을 겪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이 좌절하고 그 가운데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되어질 일의 결국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꿋꿋이 견디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설명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은 많이 약해져서 하는 운동은 잘 못하고요. 보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참 좋아했던 운동이 축구입니다. 지금 한국이 그 월드컵에 가냐 못 가느냐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 전혀 모르시나요? 네, 한국이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월드컵을 갈 수 있느냐. 이번에 가면 총 9번 연속으로 이제 월드컵에 가게 되는데 저는 1986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스위스 월드컵 이전부터 그건 제가 이제 이전이니까 못 봤고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첫 경기 아르헨틴, 마라도나가 뛰었던 그 아르헨틴 경기부터 한 경기 1분 1초도 남겨놓지 않고 다 봤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심지어는 제가 94년에 미국 월드컵 달라스 코튼볼 스테디움에서 독일과 경기를 하던 때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였어요. 근데 하필 그 경기하는 날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설교가 저 이제 월드컵 스케줄이 나오면 제가 교육자로서 해야 할 스케줄하고 검토를 먼저 하거든요. 근데 하필 제가 그날 새벽 예배. 그래서 정말 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꽃만치의 관심도 없는 강도사님이 교회에 한 분 계셨는데 강도사님에게 짜장면을 한 그릇 사드리고 새벽 예배 설교 턴을 바꿨습니다. 제가 가장 짜릿하게 지켜봤던 대한민국 팀의 월드컵, 누가 뭐라 해도 2002년 월드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6강전에서 이탈리아에게 먼저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페널티킥을 전반에 넣었는데 우리 안정환 선수가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이탈리아의 비엘이라는 선수에게 코너킥으로 헤딩 한 방을 얻어맞아가지고 1대0으로 지고 계속 끌려갔습니다. 후반 85분 정도 될 때까지. 한 3분 정도를 남겨놓고 설기현 선수가 왼발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맞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맞았으면 넘어갔을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이 되어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환 선수의 연장전 골든골로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태리, 지금도 그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부폰 골키퍼라고 그러면 뭐 거의 야신에 버금가는 엄청난 골키퍼인데, 그 선수의 왼쪽 옆구리를 뚫고 지나가서 그 골이 들어갔던. 제가 얼마나 이걸 많이 봤으면요, 그냥 그걸 설명하라 해도 어제 일같이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가끔 봅니다. 처음에 설기현 선수가 골을 넣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그 경기를 봤는지 몰라요. 근데요, 제가 더 이상 그 경기를 볼 때 가슴 졸이면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일의 결국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재미있긴 하지만 그렇게 짜릿하지도 않고 전혀 가슴 졸이면서 보지 않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바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의 결국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막힌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요셉은 정말 견디기 힘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그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패밀리에 불과한 이스라엘을 국가와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야곱의 패밀리를 애굽으로 이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야곱의 패밀리를 이주시키기 전에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 야곱의 패밀리를 이제 하나의 민족과 국가라고 하는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격자로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비로소 애굽 땅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는, 지금은 불과 12명의 아들의 패밀리에 불과하지만 이제 수백만 명을 넘어서는 하나의 민족으로, 국가로 성장하게 되어질 거라고요. 그 일을, 그 계획에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바로 첫 번째 첫 걸음으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꿈을 통해서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의 패밀리의 이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 그런 관점에서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꿈을 단순히 요셉의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정도의 차원의 꿈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곳으로 인도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요셉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6절과 7절에 등장하는 곡식단이 등장하는 이 꿈은 야곱의 인생의 어떤 부분하고 지금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야곱의 패밀리가 뭐 때문에 애굽에 이주하려고 계획을 하게 되죠? 기근 때문에요. 기근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근을 견뎌낼 재간이 없으니까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에 그나마 곡식이 있으니까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11아들을 보내려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곡식 문제로 팔레스틴과 이집트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땅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요셉을 들어서 이 기근 가운데 있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부분적 성취입니다. 왜 그렇죠?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셉이라는 지혜롭고 신실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야곱의 패밀리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뻔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열국이 복을 얻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꿈을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그 곡식 문제로 정말 하나님의 이 꿈대로 요셉을 찾아와서 절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요셉이 꾸었던 두 번째 꿈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첫 번째 꿈이 기근과 관련된 이슈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꿈의 의미가 뭘까? 그건 여러분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9절과 10절을 잘 보시면 9절은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아주 심플하게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은 그 꿈에 대한 야곱의 해석입니다. 그렇죠? 근데 9절하고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9절과 10절의 내용이 약간 상이하게 그 디테일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이 보입니다. 요셉은 뭐라고 꿈을 꿨냐면 해와 달과 별이 저에게 절했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꿈의 내용은 보다 조금 상세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디테일을 지금 다 제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저에게 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거를 야곱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 해석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죠. 해석 부분만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꾸짖으며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걸 뭐로 해석한 거예요? 해와 달이 아버지와 어머니, 물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제 상징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온 가족이, 형제가 요셉에게 가서 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여기 뭐 영어 번역본도 좀 살려놓은 번역본들이 있는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요,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2번 사용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인피니티브로 사용하고요, 한 번은 본 동사로 사용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 어법에서 무엇인가를 특별히 강조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진짜로 너에게 가서 경배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해석해 놨다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요셉이 말한 꿈의 내용을 보면 해와 달과 별이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꿈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야곱이 해석했던 대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요셉에게로 나아가서, 진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서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강조점이 이 본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이집트 땅으로 옮기시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온 가족이 이집트 땅에 나아가서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실제로 이루어질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의 꿈은 요셉 개인이 출세하고 입신양명한다라고 하는 이런 꿈이 아닙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세상적인 야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꿈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주셨던 밤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고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이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이 요셉의 꿈을 어떻게 타이틀을 달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 이거는 요셉 개인의 비전에 대한 꿈이 아닙니다. 그의 야망의 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한 꿈이라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꿈에 관한 요셉 이야기가 오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같은 섬세하고도 세심한 그리고 은혜로운 보호 속에서도 결국 역사 속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결국 성취하지 못했다고요. 그들의 패역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기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멸망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다 없어진 것 같은, 무효가 된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으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뜻밖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신실하지 못해서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기막힌 방법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그를 그 죽음으로부터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는 방법을 통해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실패하지 않는 이스라엘,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남이 없이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을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내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즉, 달리 표현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랍게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시는데 도대체 그와 같은 용감한 이야기를 뭘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눈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 좀 아시죠?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이야기를 용감하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16절. 네,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죠? 사람의 예대로 말해도 약속, 언약이란 건 함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도 결코 폐하여질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3장 16절에서 뭐라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만히 역사를 되짚어 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하나님 마음속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이스라엘을 새로 하나님이 만들어냄으로써 천하 열국을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월 보니까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인류라고 하는,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이진섭 교수님이 아주 좋은 글을 써주셨더군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완벽한 실패하지 않는 이스라엘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를 부활시키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함의는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도 패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예수님 안에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왜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예수를 통해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와 관계없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지는 이 기막힌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막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구원,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4,5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우리의 피 속에는 아브라함의 DNA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만드실 그 유일한 이스라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손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은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영광과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그 가슴 뛰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예들이 있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에서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예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처음 맛보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예를 저희들이 돌아보는 것이 저희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만들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근거하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했답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첫 번째 교회가 살아갔던 삶의 모습입니다. 뒤에 4절을 더 내려가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상세한 묘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46절과 4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NGPC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 헛된 영광을 꿈꾸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게 싸워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모습의 교회를 같이 이루어 가는 겁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그들은 정말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비교하자면 이렇게 공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예배하고 성경을 잘 배우는 것, 아마 그것과 흡사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만 하지 않고 또 어디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모였어요. 왜 집에서 모였는지 그 이유는 사실은 저희들이 읽지 않았던 4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례를 받게 했는데 그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더해졌다고요? 3,000명이요. 그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별로 크지 않아요. 대그룹으로 모였어도 성전 마당에서 뜰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말씀 나누고 했어도 같이 만나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룹이 만나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그 말씀들을 그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들은 어디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슴 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집에서 만나서 뭐 했다고 합니까? 떡을 떼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그 성도들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붙들어 기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바로 이 부분에서 소그룹의 중요성을 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주 큰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 뭐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략 지금 예배에 출석하시는 분이 제가 세어려 보니까 한 80분 가까이 되시는 것 같더군요. EM 빼고 아이들 빼고 우리 성인들만 약 한 8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80명과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는 것 여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대그룹으로만 만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갖고 계시는 그 위대한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 내용들을 절절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서, 서울 바베큐에서 만나가지고 한 20명이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같이 밥을 먹어요. 어차피 얘기는 몇 명하고 하게 되어 있을까요? 자기 테이블 앞에 있는 그저 그 두서너 명의 사람들하고 밖에 얘기 못해요. 20명 아니라 200명, 2000명을 만나도 의미 있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제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소그룹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그동안 해오셨던 동산의 그 모임을 제가 폄하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보호와 또 성도의 사랑들을 여러분이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을 훈련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첩보에 의하면 동산지기들이 제가 뭘 얘기하실 것을 기다리고 안 모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좀 모이십시오. 왜 모이셔야 되냐면, 제가 동산지기,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누가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분이 이 동산지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까를 정말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훈련의 중요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이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방을 붙일 겁니다. 동산지기로 기꺼이 섬기겠다고 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먼저 받을 거예요. 물론 자원하셨다고 해가지고 필연적으로 다 임명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기는 할 텐데,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백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들 자원해 주십시오. 동산지기를 제가 이제 광고를 할 텐데 여러분 많이 자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미지근한 반응 뭡니까? 자원해 주시면 함께 우리가 어떻게 더 아름다운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함없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21세기 이 하트포드 미국 땅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게 이루어가고 싶다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멘 안 하시면 진짜 그렇게 이루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동산지기 여러분 열심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이 종결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이번 주라도 빨리 동산원들과 만나서 함께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동산지기들을 열심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난 후에 우리는 조금 더 성경이 그려주는 더 아름다운 모습의 동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바라보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분명히 믿는 목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도 바로 이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 좌표를 설정하고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사도행전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받는 모습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감명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송했다고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결과가 뭡니까? 47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만 보면 가슴이 뛰어요.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예배된 심령들을 미리 정해놨다고 믿는 예정서를 믿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가면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사람에 대해서 눈꽃만치의 관심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귀한 예수를 통해 그의 피로 사신 그의 백성을 그런 성도와 교회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절실함, 감사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의 그 귀한 백성을 보내시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음에 똘똘 뭉쳐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의 구원받는 백성을 전도를 통해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슴 떨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그 귀한 복을 이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 생각을 날마다 꿈꿉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갈 그 교회의 모습을 날마다 꿈꿔요. 큰 교회를 이루겠다는 이 말을 통해서 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큰 교회를 이루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크기와 관계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교회. 누구나 들어오면 여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눈으로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읽어가며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그 귀한 꿈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